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만큼 죄인이다 라고도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정말로 완벽하지는 않아. 그렇다고 내가 죽을 만큼 또한 죄인은 아니야 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모두가 죄인이라면 굳이 우리가 교회 다닐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두가 죄인이라면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는요,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완전히 구별해내는 거죠. 즉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교회의 역사는 이것을 선포했고 선언했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정작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은 교회 안과 밖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를 성경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고민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당연히 그들과 이방인은요, 철저하게 다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과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정말로 선민으로서 자신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들을 향하여 때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반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나은 게 뭐냐?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그럼 구별되는 게 뭐냐? 라고 그들은 물을 수 있죠. 1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쩌면 이것은 바울이 질문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말하는 외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이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면 우리가 굳이 유대인으로서 우리에게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요.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범사에 많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유익이 참 많아요. 그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상당히 그들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중에 딱 하나만을 꼽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유익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2절 말씀,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즉 그들에게는요,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율법 안에는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할례가 들어있어요. 안식일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성전의 제사의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식에 정말로 여러 가지 규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정말로 다른 이방인들보다 나은, 어쩌면 가장 우선순위할 수 있는 자랑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자랑거리에서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 않느냐,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이방인들에게 없는 그 율법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 너희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신 더욱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즉 우리는 자꾸 겉에 있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말씀이 있어. 나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 나는 할례를 받았어. 이것이 그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조할 수 있지요. 나는 교회 다녀, 주의를 지켜, 나는 헌신해, 봉사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아낌없이 드리고자 결단했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자꾸 자랑거리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것이 자기들에게 자랑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 할례를 받았고 안식일을 지키며 무엇보다도 율법을 맡은 자로서 이것이 그들에게는요 정말로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바울은요 너희들이 율법을 맡은 것이 정말로 유익한데 이 맡은 것 자체가 유익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로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즉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과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과 이들이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은 별개예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맡은 유익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나아가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이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들이 우리에게 부여되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나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유익하려면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어쩌면은요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렇다면 소용없는 것들이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농락하는 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는 분이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 이들은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맡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율례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저들과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놀리십니까? 이것이 저들의 반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다면,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아무런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시는, 우리를 농락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분 아니십니까? 라고 우리는 외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거죠. 그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라는 것은 이것을 맡고 있어. 그러면은 너는 그것을 맡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세상과 구별된 자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우리에게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2장에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심판하세요. 각 사람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행했느냐 그거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진 않았지만 양심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자연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알만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 계시와 그들 안에 있는 그 양심에 따라 행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도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유대인도 행하는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익함이죠.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법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나에게는 법이 있어. 너는 법이 없지.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달라. 이것을 우리가 차별하기 위해서 법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법이라는 게 주어진 이유는 분명해요. 뭐 하라고요? 법을 지키라고요. 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야, 나는 말씀이 있어. 너는 말씀이 없지. 그러니 너와 나는 달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럴 때 차별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더욱더 도드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말씀을 받고 마치 법을 가지고 이 법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나는 말씀이 있으니까 너희하고 달라.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잘못된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고 많은 교회 안에서 신앙을 생활했던 많은 믿음의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람의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나만 군대 장관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나병, 한센시 병을 이제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그때 당시에는 불치병이에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그 병을 걸렸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야 돼요. 다행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통해서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하나의 지푸라기를 붙잡고 그는 이스라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를 만나는데 선지자가 이 나만을 만나주지도 않아요. 시종을 보내서 이 나만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 앞에 가면 요단강이 있으니 그 강에서 7번 씻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노발대발하죠. 진노하죠. 화가 나는 거예요. 나만이 생각할 때는 이 요단강은요, 너무나도 좁은 강이에요. 너무나도 그 물을 보면은 정말로 그렇게 맑고 좋은 물이 아니에요. 자신의 나라에 가면 훨씬 더 크고 깨끗하고 맑은 강이 흘러요. 그리고 선지자가 자신에게 나와 어쩌면 그 자신을 영접하며 그의 머리에 안수를 얹고 그를 축복하며 병을 치유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지자는 얼굴도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몸에 안수도 행하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지요. 어쩌면 그가 생각할 때는 안수로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어쩌면 그는요, 선지자가 나와서 기도함으로 그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어쩌면 요단강보다는 더 좋은 맑은 강으로 어쩌면 효능이 영험한 그와 같은 정말로 사람들이 없는 그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여 그 병을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의 방식은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요단강이 어쩌면 효과 있는 그 강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강보다 좋은 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정말로 이 나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어요. 행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었을 때 이것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 맞지 않아도 그대로 가서 순종할 수 있느냐. 행함이 그를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그를 고쳐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예요. 질서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질서를 우리는 무시하고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그것들이 마냥 특권이냐, 그것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9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을 포함하여 이 로마서 서신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포함할 수 있어요. 바울의 사역과 동역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포함할 수 있어요. 뒤이어 나오는 어쩌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포함할 수 있어요. 혹은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언어일 수도 있어요. 어찌 되었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낫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는, 어쩌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는 정말로 저들보다 낫느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문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 있게 이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행위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이, 내가 예배드린 것이, 내가 기도한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유익을 가지고 이것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있다는 것이 왜 유익함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함이에요. 근데 만일 이것이 결여된 말씀,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유익함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도리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무섭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특권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너는 특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등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달라. 그렇지 않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하를 쭉 보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의 상태에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선언합니다.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제는요, 그들이 왜 죄인이냐, 그들이 이제 입술로 짓는 죄를 13절 14절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혀로는 사람을 속인대요.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대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자꾸 속이는 말을 해요. 자꾸 사람들을 죽이는 말을 해요. 저주를 해요. 독설을 내뱉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희한하게 내 목구멍은 마치 열린 무덤처럼 악한 것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행위는 괜찮나요? 그렇지 않죠.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바빠요. 근데 그 바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우리는 바삐 움직여요. 우리가 돌아다니는 곳마다 무엇이 있어요? 멸망과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있는 것은 분열과 분쟁과 전쟁과 모든 것들이 있는 이와 같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인류가, 우리의 삶이 이것을 보여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타나는 모든 죄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바로 18절, 죄의 원인입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나 당연하죠. 오늘날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니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겠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내지 않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말씀 앞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관하지 이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죠. 어쩌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이 죄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다릅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어쩌면 우리 모두인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형벌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하나님의 형벌을,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형벌을, 어쩌면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는 어쩌면 원인은 결코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교회 밖에 있어도 그들이 교회 밖에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모르니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나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그것은 차별이 없는 방법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이렇게, 이방인에게는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모두에게 동일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하나님의 한 의로운 의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롭게 되는 이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유대인도 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를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매주 나와서 예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자랑했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그들은 자랑했어요. 어쩌면 우리의 자랑은요, 우리는 말씀을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제사장직을 자랑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도 말씀도 율법도 이런 것들이 아니죠. 우리의 자랑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선언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벌이 아닌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해요?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람 자랑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어쩌면 연륜을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면서도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보다는 세상에 여러 가지의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모아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